할렐루야, 성경 통독 223일째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2장에서 14장까지 살펴보면서 호세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전체적인 구조에서 11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아직 이스라엘의 그런 삶의 현실은 죄악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장과 13장에서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그 메시지가 함께 주어지고 14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에 보면 7절에서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그런 지파이죠. 그런데 늘 거짓 저울을 들고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장사꾼처럼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9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출애굽 시대에 장막에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지금 약속하신 땅에 와서 집을 잘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지니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가 텐트를 치고 그리고 장막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묻습니다. 길르앗이 악하냐?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역의 이름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런 고향 땅이었죠. 그런데 악하냐 물었을 때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이 지금 거짓되고 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14절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자꾸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수모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모를 다시 그들에게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그런 그 말씀이지요. 13장에 보면 1절에서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십이 있고 강했기 때문에 모두 다 그 리더십에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우상숭배를 하면 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2절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을 만든다. 여러분, 정말로 그 귀한 그 금속을 우상숭배 만드는 데 쓰다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 그 삶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우상숭배라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7절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그런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심판해서 끝까지 심판해서 길목을 지켜서 그들의 그런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14장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 다 풀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수 있습니까?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죄를 씻지 못하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라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의 삶이 꽃이 피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9절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백성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독생제를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죄인의 그런 삶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그런 축복들을 다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호세서를 마치고 내일 우리는 요엘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